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감리교를 처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깨름직합니다. 10년도 더 됐는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두르넥에서 공부할 때 제 1년 선배예요. 지금은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하고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이 뇌에 그 브레인 튜머가 발견이 됐어요. 저 바로 한 살 위에 선배였어요. 뭐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사람들을 기도해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 날이에요.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었고 위치도 바로 요 뇌 이 두개골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걷어만 내면 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는 뭔가 그 만일의 그 가능성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면은 뭐 반신불수도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깨어날 수도 있고. 그 병실에 누워 있고 제가 이제 갔어요. 수술하기 전이었어요. 정말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분이 무슨 죄를 있든 뭐 어떻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후로 또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주신 이유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제 안에 이제 한국 여권 이제 재발급 때문에 이제 거의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이제 메라탄에 영상을 갔어요. 갔는데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계속 아직도 예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다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아내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취소하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뭐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게 했습니다. 가서도 또 번호표를 뽑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서류 하나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아유. 그러면은 또 예약하고 또 기다리고 또 다시 메라탄 해야 되고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절한 직원이 그 서류 사진 찍은 거 있으면은 보여주고 나중에 픽업할 때 원본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서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던 게. 그래서 신청하고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여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다리는 연속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은 여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 이름으로 다 씻음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데이빗 프렌 목사님이라고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Follow Me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이제 첫 아이를 해외 입양으로 아이를 얻었어요. 기도 가운데 어느 나라를 정할까 하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정했어요. 그분들이 정할 때 카자흐스탄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행정적인 많은 그런 서류를 한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메일 한 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입양할 아이의 사진과 또 건강 정보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프렌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입양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그의 책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첫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과 의지로 된다. 입양되는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1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양하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친교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비바람이 불고 안 좋은 시간 가운데 내가 따뜻한 집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선행적 은총이다 비유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 이름을 내가 주님으로 믿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칭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화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프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열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것 역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총구석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간 무시당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천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더 똑똑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15절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열혈당원으로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선행적 은총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왔을 때 따랐던 것이죠. 지금 당시에도 그렇고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도 사람들은 본체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더더욱 회개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경남 김해, 그러니까 부산 옆에 김해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대로 총각이었고요. 어느 날 제가 김해 시내를 이렇게 걷는데 그때 이제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앞에서 뭔가 기운이 이상한 어느 여자가 오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비가 오니까 다 젖었어요.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다행히 머리에 꽃은 안 꽂힌 여자였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겸손해져가지고 이 턱에 이렇게 위장을 해서 둥글지만 그때만 해도 날렵한 턱선이 살아있었던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나? 근데 그 여자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선생님이요, 보니까 영이 억시로 막십니다. 도를 아시는데요. 모십니다. 아, 이 동네에도 이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실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도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더 살았고요. 네,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가 밥을 하고 있다고 밥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우유하고 빵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슈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빵을 또 큰 거를 또 옆에 무슨 그 가르치는 사람인지 두 사람이었어요. 빵을 집더니 우유를 비싼 서울우유를 집더라고요. 200ml를 굴릴 줄 알았더니 500ml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도를 아십니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생긴 것이 다르듯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조지아의 콜롬비아 신학교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인 삼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약 3,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면은 AD 100년 정도 될 때 약 25,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AD 350년경에는 무려 3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1950년 중국에서 크리스찬이 약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1992년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7,500만 명 정도가 중국의 크리스찬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2018년
중국 가족 패널 연구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될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가는 것이에요. 단지 숫자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확장되고 커가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이 초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의 원리인 것이에요. 가장 작은 겨자씨를 심을 때 나무가 커져서 많은 새들이 둥지를 트는 것 같이, 작은 겨자씨 하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작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확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왜 저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저희는 개척한 지 이제 2달 반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원리는 겨자씨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곳에서부터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겨자씨가 자라듯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그냥 아재 개그예요. 진실이 아니니까 저 목사가 이상하게 해서 이상한 어떤 이단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아재 개그예요. 들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되고요. 차에서 웃으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엄마가 마리아니까. 네, 아재 개그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웃지 않으신 분은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웃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생명을 줍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안 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오지 않았던 것이 다시 오게끔 마음이 갖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 뭔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가슴 벅찬 것.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 이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전에 한 번은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 수 받은 지 20년이 넘고 신학한 지도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날의 주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그냥 제가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같이 작은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교회 비판하고 목사 욕하고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처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여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있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이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로 글로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무려 3가지 암에 걸리셨어요. 3번이나 수술하셨어요. 폐암, 갑상선암, 그리고 전이선암. 지금 은퇴하셔서 유튜브
방송으로 새벽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김동국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짧게나마 설교하고 그리고 찢어진 스피커 같은 목소리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찍어 매일 새벽 6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자꾸 틈만 나면 불행해지려고 하는 내 의식에 선빵을 날려 놓자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불안, 우울, 상처, 불쾌와 같은 불행의 선빵을 날려야 한다. 그것들에게 선빵을 맞기 전에 먼저 그것들에게 선빵을 맞고 맨날 우울하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선빵을 날려. 혹시 선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먼저 선자 빵빵자가 아니에요. 먼저 먹는 빵이 아니라 먼저 때리는 거예요. 선빵을 때리라는 거예요. 우울, 침울, 좌절, 어두운 것이 나를 감싸기 전에 먼저 묵상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선빵을 치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선빵을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무심도 하시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생기는가? 나는 맨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든 뭐하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마귀한테 먼저 선빵을 맞은 것입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암 3번이나 수술하셨어요. 꼭 암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쓰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몸이 안 좋다. 또는 재정이 안 좋다. 되는 일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할 말을 마련해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려울 때 그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침울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빵을 날렸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이 꼭 목사가 된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잘 사는 것 역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일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없어지게 하는 그런 묘한 재주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를 능히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선빵을 먼저 날려야 돼요. 우리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괴롭히고 또 우리 존재를 쓰레기로 만드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선빵을 날려야 돼요. 4명의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까? 성경과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안드레 형제 야고보 형제 요한은 추방당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에요. 축구를 할 때 공격할 때의 옵션이 3가지가 있대요.
크로스를 올리거나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합니다. 근데 수비수가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해서도 막죠. 패스도 못하게 하고 크로스도 못하게 하고 슈팅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명을 일단 제껴야 돼요. 그러면은 옵션이 많아집니다. 한 명을 제끼면은 크로스를 넣거나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 따라서 이 한 명을 제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두려워해서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주저앉으면은 우리 신앙에 전진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랫동안 인간적인 또 세상의 때를 갖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시간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2024년 어느덧 이제 1월에 말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로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여기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표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부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